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설교부에 부를 찬송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절 7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분도 우리를 부르신 분도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주셨음도 기억합니다. 오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변화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0장 내 밤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9번 이사야 40장 2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9번 이사야 40장 2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하나로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생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성령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전쟁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나랑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은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과 여러 여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결실의 기운이 만연한 이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도 날마다 풍성하여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았던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없이도 참으로 잘 살아왔다 자부하는 우리의 교만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우리는 10월의 삶을 살아갑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결심했던 것들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결실을 맺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결심했던 것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도, 코로나로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도, 가정이 있는 것도, 직장이 있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이 계신 것도,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것도,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이기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이 그런 감사와 자족의 인생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느끼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온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많아지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주님 또한 아십니다. 주님, 속히 연구진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 치료제도 잘 개발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속히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의 접종률이 늘어나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책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심히 개입해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속히 이 어려움들이 지나가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한장로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을 나누는 온 교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조금이나마 감당하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의 진리의 등불이 되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주님의 귀한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의 큰 감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는 또한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믿음 생활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이 예배의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81면에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승리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을 냅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을 냅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꾸사 우리에게 다시금 건강과 정상적인 생활이 가득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더 제자로 가까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진하게 나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사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50장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바꾸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장례가 이 50장 한 장에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야곱의 장례이고 또 하나는 요셉의 장례입니다. 즉 이 두 위대한 족장의 죽음이 이 50장 한 장에 등장해요. 이 두 가지의 죽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요셉이라는 이 두 사람의 온 인생을 통해 무엇을 바꾸시고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요 이 말씀들을 통해 보니까 끝내 역전하시고 또 마지막을 좋게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끝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게 하시고 또 마지막이 좋도록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인생 147년의 나그네 길을 떠나가는 야곱의 죽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총 147년의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자기가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고 고백하던 그런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낙원, 저 본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장례식의 모습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거대한 장례식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죽었을 때
자기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애굽의 온 국민이 70일간을 국장으로 애도하고 또 그 몸을 단장하여 향으로 처리하는 이 힘들고 복잡한, 즉 이 미라라고 그러죠. 이 미라 작업을 하는 데만 40일이 걸렸다고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의 시신 처리에만 40일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이후에 70일간을 애통하는 기간을 지내고 나서 요셉은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의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이 장례의 행렬이 대단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갈 때 바로의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모든 장로들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국가 지도자들과 요셉의 온 가정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다. 그때가 힘이 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장례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굉장히 엄청난 이 장례식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야곱은요 정말로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형을 속여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했지만 그 대가로 20년을 자기보다 더 얍삽한, 자기보다 더 욕망이 심한 외삼촌 라반에게 거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렇다고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밤새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고관절이 부러지는 이 허벅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당했어도 하나님께 매달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변화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과정 자체가 그에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 형을 만나게 되고 결국 형제가 화해하게 되는 장면들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이후엔 정말로 편할 것 같았던 야곱의 인생도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다른 아들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었던 그 아들,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혔던 그 아들이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이후의 삶은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껍데기만 남은 삶처럼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야말로 그의 130여 년간의 인생은 험악하게 살아온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다. 그 본인의 말 고백처럼 정말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였던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살아있다라는 소식만으로도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돌아왔는가? 그 당시 패권을 가진 애굽의 총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출세로 인해 극심한 흉년으로 굶어 죽을 위기의 가족이 가장 풍족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상태로 역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말년은 그가 고센 땅에서 이 총리인 아들의 보필을 받으면서 굉장히 풍요롭고 든든하고 안정적인 말년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의 위세로 인해 그 애굽, 그 당시 패권을 잡았던 애굽의 총리인 이 요셉이라는 아들의 위세로 인해 야곱은 그의 죽음에서도 엄청난 장래 행렬을 이루며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장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미가 참 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마지막이 좋을 것을 기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은 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는 처음 자리에서
본인이 집을 떠나고 난 이후에 130년의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이었고 그것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누구나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더니 그의 인생은 험악한 나그네 길이었을지 모르나 그의 종착역은 그 누구 못지않은 복된 마무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한 나라의 국장에 버금가는 장례를 이 야곱이 치르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누군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봐요. 아이고, 뭐 이렇게 죽어서 화려하게 장례 지내 뭐하나, 살아서 좋아야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말도 맞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화려하게 잘 지내는 것보다 이 세상 넘어 다른 삶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마지막에, 정말 진짜 마지막이 좋은 사람들이 되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죽음은 그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지내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잘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하던 이 영신교회에 한 중국 동포, 그러니까 조선족 우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김춘아 집사님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모릅니다. 기억해보면 매일 거의 저녁만 되면 교회로 찾아오셔서 강단, 바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시는 분으로 강렬히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요,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의 삶에 참으로 고난과 역경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선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많은 차별과 무시와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살아야 하는 그런 자리라는 걸 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집사님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뭐 남편을 일찍 보낸 이야기, 아들과 일찍 떨어져서 돈을 벌어야 했던 어떤 찢어지는 모정의 이야기, 뭐 등등등, 그 여 집사님의 인생사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들 수 없는 험악한 인생을 그 여성의 홀몸으로 다 겪어야 했던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집사님과 저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저는 그 집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요, 항상 저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목사님이요. 이런 조선족 북한 사투리로 항상 저를 부르세요. 목사님이요. 저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그분이요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요. 자기가요, 자기 가정이 그러니까 자기 엄마와 자기 자매 그 형제들이 그 자기 온 친척들 중에서 유일하게 믿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요,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어떻게 사기도 당하고 삶의 어려움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조선족 분들은요, 여기 한국에서도 이 친족들, 가족들 간에 다 같이 모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주 가족끼리 모인다고 해요. 예. 근데 그럴 때 이 집사님이 다른 친지들에게 교회에 나아가서 믿음을 좀 가져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친지들이 이렇게 그 집사님한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너는 맨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바치는데 너의 현실의 삶은 왜 이렇게 복이 없냐고 조롱 아닌 조롱을 집사님한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 하나님 믿어도 되냐고 오히려 그 집사님에게 그 친척들이 반문하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척들이.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럴 때마다 꼭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지금은 내 상황이 이럴지 몰라도 꼭 두고 보라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꼭 두고 보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물론 그 말씀 뒤로도 하나님께서 좀 빨리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때론 저에게 애먼 소리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집사님의 그 믿음 가득한 선포에 도전과 은혜를, 오히려 목사가 집사님에게 많이 도전받고 은혜 받았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뭐 물론 제가 영신교회 사역을 다 마치기까지 그 집사님에게 어떤 대박이 나거나 복된 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 집사님의 인생의 종말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포와 믿음대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낼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저는 의심치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마지막을 좋게 하실, 우리를 끝내 역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한 우리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져 천국에서 오늘 우리의 마지막을 좋게 하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두고 보라, 나의 하나님은 끝내 나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이 야곱의 성대한 장례식을 보며 우리에게도 담대히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우리는 정말 마지막 날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론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 때가 있을지라도, 때론 야곱과 같이 험악한 인생을 산다는 말이 내 안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믿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복과 은혜가 넘치는 길로 끝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오늘 우리의 맨 마지막에 우리의 삶 너머에는 정말로 우리에게 귀하게 준비된 천국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막을 좋게 바꾸실 것입니다. 시작.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막을 좋게 바꾸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하게 바꾸시는 좋은 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뭐예요? 하나님은 바꾸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다 치렀어요. 그리고 이 요셉과 형제들이 이 가나안에서 장례를 다 치르고 돌아오자 그의 이 형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당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당시 이제 아버지를 장례하고 왔었을 때 나이가 보면 56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40년 전 그가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그가 노예로 팔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40년 전 일이지만 형들의 마음에 걸린 거예요. 겁이 난 형들이 아버지 요셉의 입을 빌려서 동생인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오히려 우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운 이유는 아마 형들이 그 말을 하면서 정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라는 실감과 함께 그동안의 인생이 다시 추화등처럼 떠오르면서 그 복합적인 감정이 요셉을 결국 울게 만들었던 것일 겁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값으로 인해 여전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형들의 모습이 때론 이 요셉에게는 긍휼히 여겨졌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같이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재밌죠?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요. 오히려 그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요셉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냥 위로하는 것도 아니에요.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요셉은 17살 때의 요셉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상승 효과라고 하는데 그건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해요. 여러분 독수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참새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독수리와 참새가 서로 싸울까요? 아니요,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독수리는 참새랑 싸우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다 누가 이겨요? 당연히 독수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굳이 독수리는 이 참새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이 참새와 아무리 많이 싸워서 이긴다고 하여도 독수리가 이 참새와 싸우는 것 자체가 이미 독수리가 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는 것 자체가 진 거예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거죠. 그러므로 이제 독수리는 참새가 멋모르고 아무리 이 독수리에게 덤벼도 이 참새와 싸우지 않고 오히려 참새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서 참새가 싸우려고 다가와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이 독수리를 보며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왕 독수리의 위엄입니다. 이걸 상승 효과라 그래요. 오늘 요셉의 모습이요 바로 그런 독수리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용서하였고 그의 그릇은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한 형들의 과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커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패권국 애굽의 총리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는 요셉은 자기의 그릇과 같이 이젠 오히려 본인이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거죠. 사실 위로를 받아야 될 자가 요셉이었지만 오히려 위로받아야 할 자가 위로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죠. 하나님이 바꾸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이 요셉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 장면에 대해서 머레이 카일 이 신학 교수님은요 이 요셉 이야기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이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궁극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언약을 지고 가는 가족을 보호하시는 이야기란 뜻이다. 시기, 배반, 불의, 권력, 속임수, 화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보내 기근이 왔을 때 바로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은 번성한다. 가나안인들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떨어져서 큰 나라가 된다. 이 말은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 가운데 일하신다는 뜻이다. 이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죄악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행위를 통하여 일하신다.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 주제에는 당연히 이러한 하나님의 바꾸시는 섭리가 포함된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함에 이끄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의 목적을 끝내 이루시는 분을 요셉 이야기는 잘 드러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 요셉의 고백과 역사가 자신과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온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근동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둡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악함과 죄로 인한 깨짐과 때로는 병듦과 모든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바꾸사 우리의 삶의 선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악함도 바꾸사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쉽게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복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어요. 즉 우리는 참새가 아니라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그러므로 싸우지 말고 더 높이 나십시오. 싸우지 말고 더 힘껏 날아가십시오. 한 번 더 성실히 일하고 한 번 더 양보하고 한 번 더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때론 악한 것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우리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바꾸시는 하나님, 변화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바꾸사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만드셔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도 이어지고 풍성해지도록 변화시키실 그런 주님이 귀한 일꾼들,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바꾸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바꾸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셋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을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를 바꾸시는,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야곱과 요셉의 두 가지 죽음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욕망에 사로잡힌 야곱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생각하게 돼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해 항상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던 불쌍한 형들에게 철없이 자랑질하던 요셉, 거기에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시시각각 일러바치는 철없는 요셉을, 그런 온실의 화초와 같은 연약했던 요셉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변화하여 사용하셨나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동생이 미워서라도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였고, 즉 살인미수의 범죄자가 되었고, 또 결국 그 동생, 그 피부치 동생을, 물론 이복 동생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이 파렴치한 형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역사의 주체들로 변화시켜 가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야곱이 되었던 요셉이 되었던 그 형제들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변화시키셨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뭐가 첫째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선택이 먼저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선택 이후에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자기가 알맞게 쓰도록 사람들 변화시켜서 야, 너 잘 변했다, 잘 컸다, 이제 너 선택할게,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왜 그들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으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선택한 그들을 변화시키더라 라는 사실이에요. 이 공식은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형제들이나 또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두 예외 없이 적용된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정확하게 적용된 법칙이에요. 즉 이 말은 우리가 전혀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은혜의 빛을 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흠결이 많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변화시키셔서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선택받은 도구들로 사용하셨어요. 저는 이러한 이 역사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소망이 안에 솟아나는 거예요. 아, 그럴만해서 변화시켜 사용한 것 같았는데 아니었구나. 아, 그럴만한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었구나. 아,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수 있겠구나. 나같이 흠결 많은 사람도 하나님은 선택하시겠구나. 나같이 죄 많고 어리석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만 한다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다같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은혜, 오늘 놀라운 지명을 받은 은혜, 오늘 놀라운 선택의 은혜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오늘 우리도 그 선택의 혜택자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선택받을 만해서 선택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명을 받을 만한 자격과 그릇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도 없었어요. 단 그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믿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에 맞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꾸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때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 연단하시지만 그 연단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심지어 불 가운데를 지나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만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열등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때론 잘난 건 하나 없어도 나를 지명하신 하나님을 보며 소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선택하신 주님은 나를 정금과 같이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은 나를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역사의 도구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놀라운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심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명, 변화의 은혜가 실로 우리의 삶에 참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나는 주님의 지명을 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지명을 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놀라운 변화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들마저도 자신의 섭리대로 사용하셔서 결국 믿음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바꾸사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결국 우리를 끝내 좋은 것으로, 끝내 천국의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악한 것들, 연약한 것들, 고난스러운 것들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안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여전히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전히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중에도 하나님은 분명 그 모든 것들을 바꾸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을 끝내 역전시키시고 끝내 저 천국의 소망대로 끝내 우리의 인생을 좋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지명하여 부른 자를 변화시켜주시는 정금과 같이 변화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때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담대히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선택받았는지, 하나님, 우리는 선택받을 아무런 아름다움이 없고 아무런 선택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그런 능력도 하나님 그런 의로움도 없는 자들이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그런 선택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쓰임에 맞게 정금과 같이 만드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은 산적해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들은 우리의 등 뒤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은 어떤 섭리로 인해 어떤 이유로 인해인지도 다 모를 정도의 은혜로 우리를 지목하시고 선택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목하여 선택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은 정금과 같이 변화시키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바꾸시는 하나님, 그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정금과 같이 변화시키실 그 주님의 발걸음에, 주님의 역사심에 우리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젠가 우리가 정금과 같이 변했을 때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바꾸시는 그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여기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 그렇게 바꾸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증인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 중에 있으니 온라인 예배 중에도 헌금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의지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 우리는 때론 다 이해하고 보지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귀한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힘겨운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7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통독 여행 여러분 온라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깊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다 같이 말씀을 즐겁게 읽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또 연장되어서 여러분 10월 31일까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10명 이하 모임 예배로 병행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야곱과 요셉과 그 형제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생명의 통로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바꾸사 우리도 여전히 축복의 통로로 여전히 생명의 통로로 바꾸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끝내 우리의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선택하시고 변화시키신 주님을 끝내 믿도록 붙잡으시는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시니 하나님을 끝내 믿으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리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